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박성광 강도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작 3단원 2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과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 마을 그랄에 살게 된 이삭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이를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모두 메워버립니다. 이는 생존을 위협하는 공격이었습니다. 물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던 그랄 땅은 우물을 두고 분쟁이 잦았습니다. 게다가 기근인 상황에서 이삭은 자신의 가족과 종들, 가축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정당하게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큰 갈등을 우려했는지 이삭에게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을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대로 떠나 골짜기에 정착하여서 그곳에 이미 막혀버린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마 그 심정은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동해온 이삭은 그랄 목자들에 의해 에색, 신나라는 우물 2개를 뺏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우물을 이삭은 묵묵히 팝니다.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 이삭은 하나님께 넓은 곳을 주셨다며 번성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 온유는 원통하고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그 판결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참아내는 성품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삭은 맞서 싸우지도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아비멜렉에게 호소하지도 않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가 약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고백을 통해 적어도 이삭은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하나님이 온유한 이삭에게 복을 주신 장면과 아비멜렉이 이를 확신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유하여서 이 땅에서 이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원포인트는요,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외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제 이과의 3가지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 학습 목표는 이삭이 우물을 판 과정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성적 학습 목표는 복받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다짐한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적 목표는 온유한 행동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웰컴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칭찬해요입니다. 주변에 칭찬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칭찬할 사람의 이름과 칭찬할 내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친구의 이름을 적고요. 학원 선생님 혹은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의 이름을 적고 칭찬할 내용을 적어주고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칭찬할 내용과 더불어서 칭찬할 사람에 대한 미담을 알고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웰컴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다 하시고 나서도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번 더 활동을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 아이들과 서로 칭찬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씩 짝을 짓고요. 상대의 칭찬한 부분을 적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칭찬을 통해서 즐거운 공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이 웰컴 활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다 하신 후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칭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자신의 시간과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거나 돕기 위해 사용합니다.
혹은 남에게 베풀거나 화를 내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오늘 우리가 어드벤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드벤처로 넘어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처에서 다루게 될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땅으로 거주할 것을 명령하셨죠.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순종에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삭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입니다. 이삭은 수확물이 100배가 되는 그리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는 거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이와 같은 축복들을 내려주셨습니다. 수확물이 100배나 걷게 하시고 가축이 떼를 이루고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엄청난 부자가 되는 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갈등이었냐면 가축이 많아지고 종이 많아지다 보니 그랄 땅에 거주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메우고요. 그 소유권을 다투게 됩니다. 이 우물을 이삭은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목자들이 소유권을 두고 다툰 두 우물의 이름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에색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나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우물을 메운 장소를 에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곳의 이름의 뜻은 다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화내고 원통해하고 다투기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부릅니다. 신나는요, 대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을 향해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이삭은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양보하며 다른 우물을 찾아서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삭이 새로 판 우물 르호봇의 뜻은 무엇인가요? 르호봇의 의미는 넓은 장소입니다. 넓은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이삭은 고백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움직였던 온유한 이삭은 하나님이 르호봇을 만나게 하시고 다툼을 멈추시게 하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이삭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지만 결국 살았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분쟁을 만나게 되고 다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화를 내며 분내며 원통하기보단 이들에게 양보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온유하게 반응했던 이삭은 결국 르호봇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밸류의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의 활동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참고해서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적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처럼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삭은 분쟁과 다툼 속에서 분내지 않고 원통해하지 않고 양보하는 온유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온유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함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다 찾고 적은 후에 이제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인커리지로 선생님께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커리지에서는요, 밸류의 활동을 기초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주 동안 날마다 가족과 이웃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 수 있을지 적어보고 그대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동생이 말을 안 들을 때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대해준다. 친절하게 대해준다. 혹은 친구가 다른 친구를 욕할 때 다른 친구에 대해서 따뜻한 말로 바꾸어서 말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밸류에서 적은 성령의 열매들을 바탕으로 특별히 열매 가운데 온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적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한 가지씩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그 노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의 이삭처럼 선생님들도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2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